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물은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은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새벽을 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 법 질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의 법과 사회 질서는 오늘날에 비하면 아주 열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있더라도 아주 형편없었죠. 미미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손해가 생겼을 때 어떤 합리적인 보상이나 배상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었고요. 손해가 생기면 그냥 보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었죠. 그러니 전쟁은 당연한 결과였고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생겨났었고요. 승리한 쪽이나 패배한 쪽이나 모두 다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수십 수백 명의 희생으로 이어졌고 그 법은 계속 악순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명과 재산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보상의 한계를 정해주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때 적정한 보상으로 이웃 간에 원수 맺지 않고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법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가축,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가 타인을 받아서 죽였을 때 그 주인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말 못할 짐승이 한 일을 가지고 날들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분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풀이를 하고 싶은데 보복하고 싶은데 이만 갈고 억울함을 누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되는 것은 당연했죠. 이런 일들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 귀한 것을 이 법 속에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지 말라, 짐승도 핏째 멀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 억울한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책임을 정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 소를 죽이는 건 당연할 것이고 또 그 소의 주인과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요. 그랬겠죠. 그러니 그 피해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복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이 이 법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가 상습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미 사람을 해친 전력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면 주인은 마땅히 그 소에 대해서 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나운 개를 산책할 때에 반드시 목줄과 마스크를 씌워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지입니다. 만일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이 발생한다면 그 주인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본문의 경우에도 주인에게 목숨을 내놓게 있습니다. 그게 본문 29절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주인도 알고 그래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시 방심한 탓에 순간에 소가 일을 저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가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단지 짐승일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주인이 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은 이 또한 엄청난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바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죽은 사람의 목숨값을 적절하게 보상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별을 먼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놓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의 목숨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 그 영혼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이 법 속에 담아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자 했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아닌 가축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깊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웅덩이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가축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다가 다른 집소가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럴 때 그 빠져 죽은 소의 주인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화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막 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덩이에 소 한 마리가 빠져 죽었는데 그 보복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도 보복하지 말고 보상으로 해결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죽은 소를 배상해 주고 대신 빠져 죽은 소를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보상의 기준을 법으로 세워놓았으니 어떻습니까? 굳이 보복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죽은 가축의 주인도 돈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그 억울함을 달랠 수 있었고요. 또 구덩이 주인도 보상으로 손실이 났지만은 대신에 죽은 소를 받을 수 있어 또 보상이 된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손해에 대해서 양쪽 모두 공평하게 처리해 준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소가 소를 받아 죽인 경우에 보상하는 경우입니다. 소가 소를 받아서 죽인다. 우리 일상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방목을 했던 고대 사회에는 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죽은 소의 주인 또한 그 억울함과 분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소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번질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공평하게 후속 처리를 하게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본문 35절과 36절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소가 소를 받아 죽일 때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반으로 나누어 갖게 했고요. 죽은 소도 반반이 나눠서 공평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또 소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소가 상습범이었다, 상습적으로 그랬다면 좀 다르죠. 주인으로 하여금 더 엄중한 책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죽인 소의 주인은 그 대가로 지불하게 했습니다. 죽은 소 주인에게 산소를 갚아주라고 했던 것이죠. 대신에 자기는 죽은 소를 받게 했습니다.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그 책임이 더 엄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법소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가축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징계나 심판을 할 때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의 책임을 다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어떤 실수나 과실을 저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기꺼이 그 책임을 져라는 것이죠. 물론 말 못한 짐승이 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 간의 싸움으로 번져서 또 다른 생명의 손상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책임을 다하면서 실수나 과오에 대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으로 우리를 똘똘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더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용서와 용납으로 열매 맺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상상수원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참 목적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생명 나의 것이 소중하듯이 남의 생명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그 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공평의 원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살만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